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제자가 오니까 감사가 넘치네요. 화이팅.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명백하다. 분명하다. 명백하다. 육체의 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같은 말입니다. 육체의 행위, 육체의 행위,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다. 한번 여기를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19절 다시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15가지가 나옵니다. 뭐 셀 필요도 없고 제가 다 살렸어요. 그리고 이 육체의 일은 나와 관계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여기서 나와 관계 없는 거 빼고 뭐 이건 있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다? 내게서 나오는 거다. 분명히 하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강조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 21절을 가보십시다. 결과가 뭐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걸로 끝납니다. 이걸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냐, 이걸 오늘 살펴보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존귀하다 할 정도로 의롭다고 할 정도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종교적이고 인격적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그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 잔과 대접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들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육체의 일 몇 가지가요? 15가지가 누구나 예사항 없이 다 드러나고 있다. 몇 가지가요? 15가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탐욕과 악독이 누구에게 가득하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우리 자신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또 인격적이고, 여러분은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일을 받을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가르칠 만한 사람들이죠. 뭘 또 그래도 고개를 흔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여겨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육체의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육체의 일 15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느냐?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탐욕 덩어리다. 이걸 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죄 덩어리다.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이 되느냐?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 되는 그 자체가 탐욕이다. 탐욕이 뭐냐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쫓아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심리가 다 속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천국 갈 사람이 공자 맹자입니다. 이 땅에서 큰일 행하신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로움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 생각하면 성경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탐욕 덩어리냐?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뭐라고요? 탐욕 덩어리느냐? 탐욕 덩어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이 뭐냐?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가 잘된 겁니까? 안 되는 거야? 잘못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은 아니고 좋은 말도 좋은 말이죠. 잘못된 말이 절대 아니죠. 나를 위해 살겠다는 거, 내가 잘 된다는 거.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말을 들으려면 성경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훌륭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버리느냐? 탐욕 덩어리다. 속에는 뭐가 가득 찼다? 탐욕과 악독이 이게 뭐예요? 가득이라는 말은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람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소욕,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냐? 자기를 위한 것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추목사는 탐욕 덩어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사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만 뭐라고요?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저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누구를 위해 살려고 애를 써요? 나를 위해. 세상은 그게 당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버리느냐? 탐욕 덩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매우 불편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뭐라고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 듣기를 위해서 왔는데,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말을 듣고자 왔는데,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마음 먹고 왔는데 나는 뭐라고요? 탐욕 덩어리라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지요. 왜?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밖에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데, 성령이 원하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탐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뭘 거스린다? 육체, 탐욕을 이게 거스리기,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자꾸 누구를 향하도록 만드느냐? 십자가로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탐욕으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성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그러면 집사님은 뭐라고 해요? 무슨 덩어리? 탐욕 덩어리. 언제까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걸 알고 나를 보라요. 그걸 알고 성경을 보라요. 그러면 이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그 율법의 행위로 따지지 않으니까 은혜로만 우리를 감싸주시니까 고마울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행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탐욕덩어리라고 했는데 탐욕덩어리는 죄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나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 아래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탐욕덩어리인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시지 아니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거룩하다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육신의 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성령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 의와 거룩과 생명과 구원과 평안, 이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나 또한 똑같은 거니까. 아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지. 15가지가 그게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그러면 나는 죄덩어리잖아요. 그럼 내가 뭐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목표와 표대와 우리가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어디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그러면 서로 어떻게 여기게 되느냐? 불쌍하게 심히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뭘 얻게 된다? 생명, 의와 거룩과 생명. 한번 따라 합시다. 의와 거룩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생각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데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덩어리구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 뭐냐? 나는 탐욕덩어리구나. 그게 아멘이 나와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법에 내가 굴복되는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덩어리.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죄덩어리, 탐욕덩어리를 다른 말로 너는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지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게 우리 본질이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나이 들어서도 우리 권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나이 들어서도 편안하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흙이니 너는 흙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는 흙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텅 빈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든 꽃, 그 다음에 아침 안개, 그 다음에 또 뭐죠? 모래성과 같고 마른 풀과 같고 뭐 하여튼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우리 흙이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 그래서 흙이라는 말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정의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근데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죄값이다, 탐욕 덩어리다, 죄 덩어리다 이렇게 연관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기운,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뭐가 되었느냐?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거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주면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자식이 부모 마음도 모르고 늘 대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철딱서니가 없습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부모 마음대로 귀하게 잘 부모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부모와 의사소통이 되고 부모와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안 그러면 만약 자녀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있지요.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말 조심해. 아니 이제 사랑하지만은 또 미움이 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요.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마음대로 되려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호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제 살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인간은 뭘로 존재한다? 흙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여전히 흙이야. 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질임을 알아셔야 돼요.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누가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만이 의롭고 생명이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의롭고 거룩해지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아멘. 그게 바라보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바라보는 것으로 다 끝났다. 그 구원이 그렇게 쉬워? 예, 쉽습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그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믿게 된 그 사실로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으로 사는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어떤 상태다? 죽음의 상태다. 그래서 흙인 거예요. 흙이라는 말을 알겠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너는 나와 관계가 끊었으니까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죽은 자야.
우리는 이미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하나님의 호흡, 기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는데 인간이 누구를 위하여? 좀 더 크게 자기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뭘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상식으로 성경을 듣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흙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땀 흘려 수고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려 놓으니까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 육체가 되었다. 누구를 위해 살게 되었다? 자기를 위해 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을 이렇게 120년으로 정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할수록 우리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죠. 그와 같은 더 악한 그 바이러스들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욕망과 하나님이 내린 징벌 사이에서 인간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이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볼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뱀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저주받은 대상 중에 1등이 누구라고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배로 다니는 게 저주입니까? 흙을 먹는 게 저주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저주가 아니죠.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흙이다. 그러니까 뱀에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라는 말은 배로 다닌다는 말은 항상 이 하나님 밑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흙을 먹는다라는 말은 사람을 조종한다. 뱀이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린 그 상태에서 사람은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흙을 먹는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까요? 자 넘어가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뭡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미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삼킴바 된 사람은 흙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육체의 일 15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탄이 삼키는 방식은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15가지가 나오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앞에 거 가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15가지를 해놓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면서 이런 일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앞에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거지만요. 반대로 좋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또 구제하고 내가 또 선한 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조차도 이런 일조차도
내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현저하게 육체의 15가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면서 이 15가지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게서 나오는 것,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내가 구제라고 말하는 것,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 선한 일,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해가 됐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구제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흙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흙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선한 것을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을 알아라 하면서 잿덩어리, 탐욕덩어리,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러면 나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그런 말씀만 듣게 되면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교회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뭐라고요? 부흥이다. 한번 볼까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 내게서 나오는 선한 것. 내게서 나오는 선한 것을 보면서 야, 저게 믿음이다. 착각하지 말라. 왜? 그게 사단의 뭐이기 때문에, 올무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좀 했다고 믿음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은 죄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드러내면 안 되고, 오직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게서 나오는 것은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 돼. 근데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누가 나와? 자기밖에 안 나와. 교회 다녀도 자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해라. 부지런히 누구만 찾으라? 예수님만 찾으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게 열심히 죄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열심히 무슨 길을 가고 있다? 죄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흑인 모습이고 뭐라고요? 육신의 모습.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흑이다. 너는 육신이다. 이걸 드러내도록 뱀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그거 먹지 못하게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흑의 모습, 육신의 모습, 저주받은 모습임을 알도록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만이 누구를 찾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아침 계명성이라는 것은 가장 빛나고 가장 화려한 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중에 아이돌, 우상 중에 우상. 가장 힘있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빛난 사람을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다른 말로 인간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는 1차적으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그 당시에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국가가 어디 나라 국가입니까? 미국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자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높은 자, 열국을 높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땅에 찍혔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됐다. 심판받았다. 왜? 자, 계명성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바벨론이 곧 나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내 교만이. 흙의 모습, 저주받은 나의 모습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보십시오.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앉아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느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의 마음? 사단의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인데 곧 누구의 마음이 되어버렸느냐? 예? 바벨론이 이와 같고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고 이것이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요, 내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가 버리느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이런 교만해진 우리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것을 어디 아래? 죄 아래 가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 아래 다 가둬. 죄 아래 가둠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는 죄인. 나는 죄덩어리고 탐욕덩어리다. 나는 심판받아? 맞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구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고 그 다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지금 우리 모든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마시려고 속량하시고 그래서 속량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자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나는 죄덩어리 탐욕덩어리밖에 안 돼. 이거 분명히 알고 이런 나를 구원하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 뭐라고요?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러니까 뭘 받는다?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의와 거룩과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한 일은 없다. 누가 다 하셨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그것도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바로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마시려고 없애려고 속량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뭐 한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안에 있어도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하지요. 근데 왜 예수님 안에 있는데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하느냐? 그 피가 터거든요. 나는 죽을 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탐욕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줘.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 그렇다고 와서 너 죄인 아니니까 너 죄 짓지 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할 수밖에 없어? 죄 지을 수, 육체 일 15가지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가 왜 그래? 목사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욕할 때 제일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래 목사 욕하잖아요. 목사가 왜 그러느냐? 도대체 못 믿겠다.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절대 목사 믿으면 안 돼요. 목사도 어디 아래에 있느냐?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어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만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선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육체를 통해서 끝없이 나오는 탐욕 맞습니까? 우리가 탐욕은 왜 탐욕이 나오느냐? 우리가 죄인 된 것과
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자? 확실히 기억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흙이다. 흙이다. 흙이라는 말은 뭐예요? 죄인이. 나는 죄덩어리다. 이거 분명히 알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모든 관심은 다 이루신 주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고 선언된 것이 어디냐? 십자가. 범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축복의 세계가 어디냐? 십자가. 그 십자가로 모든 관심이 향하고 그 십자가가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된다? 감사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